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송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나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삶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로 광야와 같은 고달픈 세상이지만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세상과 나에 대한 시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과거의 모든 역사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운명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무리 높이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옛 말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지능을 가져서 첨단 과학 기술과 풍요로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해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과거의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주님께 경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성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들의 은밀한 죄에 동참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두호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담비를 주신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6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약하여 수시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7일 중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가을날의 수확의 기쁨을 소망하며 이른 봄날에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같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으로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미혹하는 시대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과 선을 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주옵소서. 교회의 형제 자매를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같이 분열되고 분단된 나라와 민족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합력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무슨 말로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도 자유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요. 하물며 신앙의 세계에서의 자유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이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런 죄악에 빠지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욕망과 헛된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외부적인 자유와 내면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지요. 외부적인 자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억압, 강요, 간섭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 바로 이것이 외부적인 자유지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런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불법적인 억압과 강요와 간섭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 독재 시대보다는 지금이 분명 더 좋아진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올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불안과 억울함과 또 모순된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지요. 이렇게 외부적인 자유가 있는가 하면 내면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유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 내면적인 자유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지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면적으로 평안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바다 위에는 뒤집혀질 정도의 큰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밑에는 언제나 조용하고 요동이 없이 평온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실패와 상실의 아픔이 무수하게 다가오는 시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크게 연연함 없이 자신의 삶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생사를 주님께 맡기며 그 생사의 문제를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재물과 쾌락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무서운 위협과 달콤한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자유. 바로 이런 내면적인 자유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6편의 저자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에게는 그동안 어떤 결박들이 이 시인을 묶어놓고 있었을까요? 그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여기서 수월이라는 것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세계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말도 3절에서 언급되고 있지요. 8절에 보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그리고 넘어짐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10절에 넘어가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현실들을 16절에서는 결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 어떤 결박이 있으신지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고쳐야 하고 개혁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강박에 의해서인지 거기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번번이 그 옳지 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힘과 능력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것은 죽어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며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가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는 않고 헤어지고 결별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끊어낼 수도 없고 젊어지고 싶은데 자꾸 늙어만 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외면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엇보다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참된 자유다운 자유함을 누려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며 말씀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더 투쟁해야 이 나라가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얼마나 더 훈련하고 채찍질을 해야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내면적인 완전한 자유함에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인은 정말 완벽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을 지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 시인처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순간이 그래도 종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있는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러한 소망은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 시인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인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참된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주실 그 참된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면서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시인에게는 먼저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이 시인은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셨던 역사 속에는 거의 대부분 먼저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으로 응답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 절실한 간구 앞에 주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셨었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기도의 제목임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의 상황은 또 그 상황대로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도는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의 기도이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시인에게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건강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왜곡되고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건강한 믿음이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어지는 6절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어지는 7절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리고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6절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처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할 정도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바른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나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있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문장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큰 고통 속에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할 때에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무엇입니까?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인 거죠. 악한 권력자들이나 악한 힘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억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려는 입을 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이 약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서 패배하고 또 실패한 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할 말이 있다 해도 그런 실패자와 패배자의 말을 세상이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그렇게 크게 고통을 당하는 실패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큰 고통의 상황에 내가 정복당하지 않았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은 결코 나를 결박할 수 없었다는 의미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이지요. 9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얽매임 없이 세상을 향해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즉 이제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자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자유함,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 속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그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어떤 죽음과 어두움과 비극의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신 바로 부활의 능력,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아직은 많은 부분 부자연스럽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얽매여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것에 묶여 있고 이 세상이라는 것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따르면서 나에게 결박되어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들을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언제나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보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과 허락해 주신 이 육체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결국은 내려와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봉헌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할 자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담아 봉헌한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쓸모없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버려야 할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지게 하시며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늘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음을 느끼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에 이 불안한 경제시대 속에 늘 든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기쁘고 보람 있는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쁨과 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 선교사이신 전승주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속초 강릉지역 지역회가 오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충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본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권사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늘 복잡하고 문제도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상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변함없이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직도 많은 부분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된 결박에 묶여 있지만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하나 그 결박들을 풀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자유의 세계를 향해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곱